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옆 사람들 이제 얼굴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고 반가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제 계절도 바뀌고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 마음에도 좀 봄이 찾아와서 말씀으로 은혜로 좀 새롭게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활짝 열고 찬양 힘차게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다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은혜의 찬양 한번 부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가사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새로 배워보는 찬양이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자, 봅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할렐루야.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잘한 일, 가장 복된 일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우리의 인생에 가장 복된 것은 주님을 만난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은혜에 그 주신 복에 감사하여 주님을 예배하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고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함께 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가인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Oh
참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같이 이미 죽고 부패하여 아무런 소망 없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먼저 선택해 주시고 불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리석고 둔화해서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문화신절기의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계절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 변하는 온 우주 만물을 보며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새 봄이 찾아와 절망과 슬픔과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 주시는 희망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라는 큰 위기 속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한국교회지만 스스로 부패하여 언제부턴가 사회로부터 진단받으며 점점 힘을 잃어가는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 책망하셨던 그 책망을 우리 한국교회가 기억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화촌교회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간직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몸이 아픈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유계정 권사님, 오랜 시간 투병 중에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긴 시간 간병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물질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성도들과 연로하여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박성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한 한 사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아름다운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하는 그 말씀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깨달음의 은혜, 새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구석구석에서 봉사하는 아름다운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으로 삶의 풍성한 열매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공동체 성경 통독은 사사기 4장부터 룻기 4장까지 말씀과 또 시편 71편에서 시편 77편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 통독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우리 2부 예배 후에 기관 모임으로 다음 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오후 시간에 우리 남전도에서 주관해서 영화 상영을 할 예정입니다. 본당에서 같이 영화를 볼 텐데 다음 주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식사하시고 또 같이 즐겁게 영화를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그동안 저희가 코로나 때 주소록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을 안 했는데 오늘 오랜만에 주소록을 다시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바뀌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진도 좀 촬영하면서 주소록 제작에 참고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 주소록 제작을 위한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이 사진 찍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식은 우리 황수구 집사님, 허정자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교독하거나 봉독하지 않고 지금 저희가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성경으로 통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자료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제 9장.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서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드라마 바이블로 한번 들어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좀 긴 시간이긴 하지만 성우들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고 낭독하는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면 더 말씀의 은혜가 있고 또 집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전까지는 양과 염소를 함께 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양을 칠 때, 목양을 할 때 쓰는 그들의 문화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양하고 염소를 유대인들은 함께 쳤습니다. 함께 치는 이유는 양은 풀을 뜯어 먹을 때 그 풀의 뿌리까지를 다 뜯어 먹어서 양이 지나간 그 풀밭은 그냥 황폐해야 된다고 합니다. 뿌리까지 다 뜯어 먹어버리니까 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뿌리까지 뜯지 않고 보이는 이파리만, 잎사귀만 뜯어먹고 얼른 지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양하고 염소하고 같이 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양이 염소를 따라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염소가 풀만 뜯고 가는 것을 따라서 양도 풀만 뜯고 지나가니까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그 풀밭이 다시 풀이 무성한 풀밭이 되어서 또 뜯어먹을 수 있는 황폐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같이 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이 양을 치는 목양을 하는 방식은 그 유대인이 있는 이스라엘은 중동 지방인데 중동 지방의 양 치는 방법하고 그리고 유럽에 우리가 대표로 뭐 알프스나 이런 데에서 그 양을 치는 방식하고는 좀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목자가 양을 앞에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대장양이라고 해서 대장 역할을 하는 양을 앞에서 한 마리를 끌고 가면 나머지 양들이 그 뒤를 졸졸졸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목자가 양들을 다 바라보는 양들 뒤에서 양을 몰아서 앞으로 끌고 가는, 그러니까 목자의 위치가 정반대인 거죠. 이게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 유럽에서도 개가 있고 양을 칠 때 그런 양치기 개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 중동 지방에도 양치기 개가 있는데 목자가 다 보고 갈 때는 개들에게 어디 가고 양 한 마리도 놓치지 않겠지만 앞에서 끌고 갈 때는 그 개의 역할이 큰 겁니다. 왜냐하면 대장양만 끌고 가니까 뒤에 양들이 어디 딴 데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일일이 다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그걸 바로 그 양치기 개가 양이 딴 데로 가려고 할 때 가서 짖어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서 다른 무리들을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양을 쳐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양을 치는 데 있어서 목양을 하는 데 있어서 목자와 양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염소도 필요하고 또 양들 중에 대장 역할을 하는 양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멍멍 짖어대는 개도 필요하고 이게 다 같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목양이 잘 이루어지고 그 일이 잘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는 공동체는 한 사람, 똑같은 사람들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 급한 사람도 필요하고 또 큰 소리 내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리고 대장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 대장을 따라가는 팔로워 역할을 하는 사람도 골고루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나만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도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것, 그것이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갑자기 오늘 레위기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왜 양 치는 이야기를 했냐면 이 양을 치는 데 있어서 이런 여러 사람들이 필요한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개의 짖음을 듣고 또 목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어떤 지침이 필요한데 이 레위기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지침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레위기 1장부터 8장까지 오늘 9장을 보는데 9장까지의 이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갈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지난 앞부분에 오늘의 지금 레위기 10번째 시간이죠. 9번째 말씀을 전하면서 제사에 대해서 5가지의 제사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에 수반되어지는 추가적인 규례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를 집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제사장을 임명하는 의식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제사장으로 임명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제사를 집례하는 내용, 그게 오늘 9장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잘 보면 앞부분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백성들에게 이제 첫 번째 제사를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9장의 앞부분이고 그 말씀, 그 명령을 따라서 뒤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를 집리하는 내용입니다. 즉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제사는 성막에서 제사장이 임명되고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제사를 집리하는 어떤 가장 중요한 제사,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든 제사와 모든 예배의 원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제사입니다. 오늘은 이 제사의 내용을 가지고 이 제사가 목적화하는 바, 왜 제사를 우리는 드리는가, 그리고 어떤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가를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의 목적, 예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레위기에 보면 1장에서 7장까지 제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제사의 목적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만 하는지,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그 목적을 앞에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절과 6절을 보면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로서 당연히 마지막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목적이 무엇인지를 4절과 6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9장 4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제사의 목적, 제사를 통해서 마지막에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원하는 결과는 뭐냐면 4절과 6절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제사를 바르게 드리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즉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지금 제사를 바르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고,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약 어떤 순서가, 어떤 준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방해가 되는 거라면, 걸림돌이 되는 거라면, 그렇다면 그 순서는 과감하게 빼야 될 겁니다. 그것들은 제거해야만 하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것이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거라면 과감하게 그 순서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참여시켜서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순서라는 게 고정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배의 순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예배의 순서야만 할 겁니다. 순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영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가져야만 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자세자 태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을, 나는 어떤 준비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를 집리하게 됩니다. 이미 그들은 지난 7일 동안, 일주일간 반복해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직접 집리하지는 않았죠. 7일 동안 반복해서 속죄제와 번제와 유임의 화목제를 드렸지만 모세가 집리했고 그들은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7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준비했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봤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를 계속 리마인드하면서 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일째 제사가 드려지는 그때 가장 먼저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가장 먼저 그들이 하는 제사는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읽으셔도 됩니다. 다 읽으셨죠? 가장 먼저 제사를 집리하는 데 있어서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또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 7일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미 해왔지만 실제로 이제 자기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 다시 한번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제사가 잘못되어서 제사가 제사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안 될까 염려해서 그들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이건 여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16장에 가면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속죄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1년에 하루를 정해서 하나님이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때 그 지성소까지 백성의 죄를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사장 아론의 죄를 위해서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피를 뿌리고, 그리고 나와서 백성의 죄를 위해서 다시 제물을 잡아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모든 예배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예배를 집리하는 자이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이든 자기의 죄와 허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받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이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모습과 그리고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대제사장 예수님의 모습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론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기 죄를 먼저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속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가서 속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를 받을 필요가 없어서 그는 그냥 십자가에 한번 달리심으로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하고도 참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이 준비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든 평민이든. 사실 지난주부터 해서 많은 시간 동안 제사장, 중직자, 직분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직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직분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직분을 받았던 받지 않았던 우리가 다 성도라고 불려지는 직분을 받았기에 성도인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의 제사장이나 이런 직분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구약시대에는 그들의 직분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똑같이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똑같이 제사장이든 평민이든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제사하러 나올 때에는 가장 먼저 뭘 해야만 하느냐? 회개해야만 하는 겁니다. 속죄를 먼저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찬송가 214장을 보시면 나주의 도움 받고자라는 찬송가입니다. 그 찬송가의 후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그러니까 허물과 죄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 그대로 나오면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게 그냥 죄와 허물 그대로를 놔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대로를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씻으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개를 해야만 하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으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것을 원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의 허물을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자리에,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러 온 자리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를 돌아보시고 오늘 이후에 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 가운데 나올 때마다 그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생각을 준비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아론은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후에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백성을 위한 제사는 속죄제와 번제뿐만 아니라 화목제와 소제가 한꺼번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 제사 중에 4가지 제사를 한 번에 드립니다. 각각 다른 의미들이 있지만 이 모든 4가지 제사는 하나로 연결되는데, 하나로 통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게 되는 겁니다. 즉 백성을 위한 드려지는 4가지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평화와 하나님과 친밀함을 얻을 수 있는 제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결국 예배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이 제사, 지금 우리의 예배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서, 중재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나왔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왔던지, 혹은 어떤 교회에 대한 또 무엇인가를 목적이 있어서, 다른 목적이 있어서 나왔던지, 그것들은 예배 자리에서는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었냐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난 뒤에 이제 아론은 그 제사를 집례하고 백성에게 나와서 축복합니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너의 제사를 받아들였다라고 축복하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9장의 마지막 23절과 24절에 나옵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와 축복의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다 마치고 이제 백성 앞에 나와서 백성을 축복합니다. 제사의 목적이 뭐였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을 만나는 것이 제사의 목적이었는데, 여기 23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목적대로, 그들이 원했던 대로 제사가 잘 드려지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절에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때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번제단 위에 있는 모든 제물을 다 불살랐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 위에 있는 모든 재물을 태운 그러한 말씀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제단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웠다. 여호와께로부터라는 건 하늘로부터가 아닙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성막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지성소인데,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있는 그 시은소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말해지는 곳입니다. 즉 불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거기에서부터, 그 지성소에서 나와가지고 번제단에 있는 것을 태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보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휘장도 있고 커튼도 있고 휘장도 있고 어두운 데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불이 나오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의 불이 거기에서부터 나와서 제단에 있는 것을 다 태웠고, 그리고 그 불을 제사장들에게 꺼트리지 말고 계속 밤낮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추상적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즉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보이지 않는 분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볼 수 없는 분이 볼 수 있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형태로, 또 어떠한 사건으로 나타난 것,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즉 예배의 자리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는 어떠한 모습으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혹은 옆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저 찬양하는 사람을 통해서, 저 기도하는 분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는 것, 그게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94년인가 그쯤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YM에서 하는 예배학교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역곡역에 있는 소망의 집이라는 곳에서 3박 4일 동안 예배학교를 했는데, 그 예배학교에 가서 뭐 한 몇십 명의 사람이 3박 4일 동안 함께 같이 예배하면서 또 말씀을 배우고 또 강의를 듣고 아침 저녁 같이 예배합니다. 그러다가 셋째 날 저녁, 3박 4일이니까 이제 셋째 날 저녁이면 마지막 저녁이죠. 마지막 저녁에 이제 같이 찬양하고 또 말씀을 같이 듣고 또 찬양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할 때, 찬양팀이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앞에 서 있는데 뭐 한 여러 명 있었습니다. 기타를 치면서 인도하는 인도자가 한 두세 명 있었고, 그리고 또 더 있었는데, 한 형제가 이제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인도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그 감동해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노래를 못하는 겁니다. 찬양을 인도를 못하는 거예요. 인도를 못하자 자기가 이제 인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냥 기타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그냥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랑 찬양팀이 이제 뻘쭘하잖아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다른 형제가 이어서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계속 이끌어 갑니다. 근데 그 옆에서 이어서 하는 그 친구도 그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 은혜에 감동이 되고 감격돼서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어떤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친구도 찬양 인도를 못하는 겁니다. 못하게 되자 그도 할 수 없이 기타를 내려놓고 또 꿇어앉는 거죠. 그러자 다른 쪽에 있는 또 다른 친구가 그 뒤를 이어서 찬양 인도를 계속해 나갑니다. 이렇게 한 3명, 4명 정도의 친구들이 그 1시간, 2시간 찬양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그 은혜에 감동해서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없는, 능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역대하 5장 14절
말씀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을 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자, 그것이 이제 구름으로 나타난 거죠. 가득하자 제사장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겁니다. 능히 서서 섬기는, 자기가 해야만 하는 그 일을 못하고 그냥 부복하고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그랬던 적이, 그걸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만 찬양도 기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들. 제가 사역했었던 예전에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청년부 수련회에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청년부 전도사님이 있고, 그 전도사님이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하고, 마지막 날 그 오전에 제가 마지막 특강을 하고 점심 먹고 이제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 특강의 주제가 예배였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주어져서 특강을 이렇게 하는데, 예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하는데, 이제 거의 많이 했으면 이제 끝 마무리 해 나가는, 이제 한 1, 20분 정도 후면은 이제 끝날 수 있는 그 시간에 강의를 해 나가다가, 강의를 하던 제가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크게 임해서 이렇게 강의를 마무리를 못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야기가 말이 안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이렇게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이렇게 울먹거릴 때 있죠. 그럴 때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그렇게 한 20분, 30분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거기 같이 있던 청년들 중에는 대학교 1학년, 2학년 애들도 있고, 또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은 선배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걸 이해하고 알고 같이 그걸 느끼는 사람도 있고,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왜 저러고 있지? 왜 말을 하다가 말도 못하고 이렇게 울먹거리면서 있지? 이게 아주 약간 서먹서먹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게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들이 아는 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같이 느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굉장히 이질적인 사건이고 이질적인 경험이어서 이게 뭐지라고 다 이해는 못하지만 눈으로 보게끔 나타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어떤 사람은 내 몸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공감될 수 있고 내 감정까지도 거기에 같이 함께 흠뻑 젖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감정하고 전혀 매치가 안 되고 감정에 울림이 없고 약간 이질적인 어떤 모습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그것들,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만나가게 되는 것이고,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자는 서먹하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언젠가는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매주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목표로 삼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해야만 하는 건 그러한 하나님의 압도적인, 항거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우리가 앉아있는 지금 이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압도되어지는 경험, 그 영광 앞에 그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경험,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을 크게 뜨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크게 떠서,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마음으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영광의 경험을 해나가시는 그러한 믿음의 경험이 예배의 자리, 예배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까 본 말씀처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해왔던 일이지만 그것을 쉽게 못하고 그냥 거꾸로서 엎드려져서 기도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감화시켜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꼬꾸라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임재하심 속에 내가 나아가서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부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자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자 나온 자들에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은 믿음이 못하여서,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아버지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는 아버지를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어떤 분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는 지성을 사용해서 예수를 사용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 사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축복인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눈을 떠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때를,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두게 하여 주셔서 예배에 나올 때마다,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목적을, 아버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만나 주시고 그리고 나타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아버지, 못자국 난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이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깨달아 알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주님의 그 나타나심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물질을 드린 손길에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모든 손과 발과 그의 인생의 모든 여정들 속에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소망하고 영광을 고대하고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가는 모든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30배, 60배, 100배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충만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과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문화주인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섬기는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또 코로나19와 전쟁과 또 지진과 수많은 재난들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의 나타남을 사모하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우리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혜숙 성도님, 우리 연경숙 성도님, 우리 김창영 성도님 따님 되십니다. 오늘 등록 카드 적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쪽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계십니다. 나가시면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